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쪽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이 내부를 어떻게 그 소위 말해서 건축하고 뭐 인테리어를 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는 그 기간을 들었습니다. 총 7년이 걸린 거죠. 이 성전이 뭐랄까요, 이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금 보시다시피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막 장식도 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금으로도 막 입히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어떤 그 성전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 구현되었는지 뭐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그 솔로몬의 그 성전에 대한 진심 같은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본래 이런 성전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의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예배당을 만드는 것이 이제 본래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성전의 그 목적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독특한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띠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개인이 어떤 그 뭐랄까요, 재산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국가 재산도 많이 들어갔겠지만, 뭐 솔로몬 나름대로 어떤 그 금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가치,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반영이 됐겠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 솔로몬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 일이었잖아요. 저는 이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이제 솔로몬처럼 하는 건 아닌데 좀 정성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비싼 걸 썼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그 설계 도면을 지금 글로써 전달해주는 그러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일,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성전 짓는 것 같은 것만 하나님의 일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뭐랄까요, 뭐 무조건 힘들게 해야 된다, 정성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기준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허술하게 하진 않아야 되겠죠. 그냥 뭐 건축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 무슨 저기 건축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재료를 빼돌린다고 해야 될까, 뭐 재료를 아낀다고 해야 될까, 뭐 어쨌거나 일종의 이제 부실공사,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끔찍한 그 부실공사의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뭐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훔치지 않고, 재료를 훔치지 않고 계획된 대로 딱 써야 되는데, 뭐 허위로 뻥튀기로 이제 뭐 재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빼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어떤 그 노동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무조건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여러분 도둑질도 힘들게 할 수 있고 사기도 힘들게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런 걸 하면서 뭐 금을 뭐 빼돌렸다, 뭐 자기가 왕이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뭐 백향목을 뭐 빼돌렸다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시대에 뭐랄까 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또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복잡한 그런 일이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막 뭐랄까 여러분들이 무슨 내일 일 못할 것처럼 오늘 일 다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또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적어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제 웃지 못할 소리인데 요즘 챗 GPT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 챗 GPT 발전하니까 어떤 그 변호사인가? 미국의 어떤 변호사가 그거를 딱 이 사례를 돌려가지고 뭐 그것까진 좋아요. 이런 사례 있나 찾아줘 했는데, 근데 자기가 검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챗 GPT가 그렇게 완벽한 게 아닌데 아직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데서 이제 망신사를 당했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돌리는 거가 뭐 불성실한 건 아니겠죠. 다만 그래도 자기 책임을 지는 어떤 성실성과 정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사례는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지. 아예 자기가 보지도 않고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건, 그건 여러분 뭐 이건 뭐 표절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뭐 엉터리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성전 내부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룹이란 얘기가 나요. 그룹. 그룹이 뭐냐면 천사거든요. 천사. 근데 이 그룹이라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다른 어떤 뭐 바알이라든지 뭐 이집트의 뭐 어떤 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형상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형상을 금지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떤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딱 상징하는 게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제 뭐 묘사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뭐 발, 뭐 하나님의 뭐 등, 하나님의 옷자락, 뭐 이런 이제 뭐 우회적인 표현이 있는데, 어쨌거나 함부로 형상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어떻게 이제 시각적으로 입증을 하느냐. 왜냐면 그 당시 때는 여전히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추상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잘 못했던 그런 고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좀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딱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근데 한 군데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룹 형상들을 여기저기 이제 막 새긴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금으로. 그러니까 새긴 다음에 금칠을 해가지고 잘 보이게 그룹들이. 그러니까 사방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일종의 이제 교육이죠. 교육이에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뭐 하는 거죠. 문에도 막 새기고, 뭐 조각도 놔두고, 문에도 새기고, 벽에도 새기고.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이나 아니면 솔로몬 같은 어떤 그 왕 같은 사람도 뭐 똑같은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사실 짓는 거고, 그런 어떤 조각들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은 지금 안 되니까 이제 그룹 같은 걸로.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성전에 와가지고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걸 느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성전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요, 감각적인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게 오늘날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제 성전을 짓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이 교회가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성전이다, 뭐 이렇게 성도의 모임이 이제 성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짓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비유적인 이제 표현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딱 들어가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루트가 많은 것 같긴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전적으로 요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구별을 하긴 하는데, 뭐 이게 막 칼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막 갈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제 하나님 형상을 반사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제 뭐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어떤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험한 세상 하나님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 기도이고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완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에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로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벌써 또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맡은 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